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편지죠. 자,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선생님들이 이제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의롭게 하신다 함을 입은 것은 어떻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의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과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된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죠?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 또 불의의 자식, 어둠의 자식,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힘과 율법으로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평강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여기서 신기한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vine power라고 있어요.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이에요.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 사이에도 뭐 신기한 능력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divine power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이에요.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성한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 그것이 신성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으로 생명이라는 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경건에 속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거룩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죠?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더러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얘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금식하고 또 육체의 환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경건훈련,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건. 경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보배 안에 담아둬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떻다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받았다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경건 훈련이 없으면은 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아까 말씀한 영생 그리고 그 거룩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그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디바인 내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것에 의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세상은 누구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에 속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5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5, 6, 7, 8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다시 말씀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선생님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5절, 6절, 7절, 8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믿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 위에 어떻다고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공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구성하는 믿음 위에 이런 여러 가지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덕이죠. 그죠? 하나님 덕. 그리고 지식, 말씀 안의 지식, 절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절제를 하는 거. 그리고 절제 인내를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경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내의 경건은 그 경건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은 형제에게 형제 우애를 그리고 나가서 또 우리가 사랑, 즉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믿음을 세워지는 큰 요소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그 사람의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돼요. 그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과 덕과 이런 것이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고 열매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그리고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옛죄가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 그 얘기예요. 10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도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것이 왜 그런가? 이 믿음에 속한 많은 믿음을 이루는 아까 말씀을 드린 많은 구성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돼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 복음은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이 돼.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여기 보면 택하심이라는 게 나와요. 택하심.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비유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사업 때문에 나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바쁘다고 하고 한 사람은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했는데 그 사람을 종들을 능멸하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한테 너희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래서 병든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소경이나 다 오게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막상 잔치에 잔치 참여로 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래서 종들에게 시켜 이 자를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라.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하라. 뭐냐?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은 왔지만은 택하심 안에 속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불렀으면 마치 그게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임금과 같이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이 우리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가 된다. 그게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당하고요?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열매 없는 자는 우리가 과수원이나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호박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열매다가 이렇게 맺다가 어느 정도 크면 저절로 떨어지죠. 그게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맺었으면은 커서 수확을 하는 것이 택함을 받는 건데 다 수확철쯤 때면 가면 그것이 떨어져. 먹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택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 선생님은 복음을 접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너희의 행으로 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많은 요소, 믿음의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오래 참음과 또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47절인가요? 네. 거기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은 즉 열매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렸어요.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작 믿고 행하는 자. 오직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보배처럼 가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간다면은 반드시 열매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신성한 능력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그런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억울한 것이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 오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하지를 못한 거예요. 택하지. 혼인잔치,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예수님 말씀처럼 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그 잔치 음식을 받아 먹지 못하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면은 초대받지 못한,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값어치를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은 정말 그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너희가 정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하는 것을 더욱더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금생과 내세 그런 약속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것을 늘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정말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열매가 점점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